지금부터 제1기 내일 선교학교 종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천교회 이재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주 동안 저희들을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내일 선교학교를 통하여 북한 선교의 비전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통일 선교 사역을 섬기신 초대 최기훈 회장님과 이대 탁군님 회장님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일 선교학교를 주관하신 3대 구자연 회장님과 여러 임원님, 강사님들과 봉사하신 손길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세면왕교회와 김수환 실장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8강을 인도하시는 탁군인 장로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나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휴전선을 활짝 여시어 우리 민족에게 영광스러운 복음 통일의 길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종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이 나누는 소감과 비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통일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이재영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오늘 수강생 비전 발표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또 오늘 종강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또 과천교회에서 귀하신 분들이 오셨거든요. 한번 더 오시요. 그럼 좀 이따 가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통사연 통일선교사회교회연합 수석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주태 집사입니다. 사실 우리 내일 선교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통사연에서 임원들 간에 많은 기도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 내일 선교입니다. 좀 생경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일과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 일과 내 달란트로 복음 통일의 내일을 열어가는 사역, 이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기도하는 내일 선교입니다. 그 내일 선교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학교를 통해서 통일선교 사역자들을 양성하자, 이렇게 해서 내일 선교 학교를 개강을 했고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오늘 8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이번 내일 선교학교 1기 과정의 어쩌면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마치면서 삶의 현장에서 펼쳐갈 선교의 비전 그리고 계획을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이대 회장님이셨죠. 우리 탁군진 장로님께서 인도하셔서 수강생 분들의 그 개인적인 내일 선교 비전 발표로 진행되거든요. 이렇게 주저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죠? 기꺼이 나오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내 삶에서 내일 선교를 구현해 나가겠다,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또 발표도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그 계획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탁장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교시 내일 선교 계획 수립 담당한 탁군장로입니다. 그러니까 6월 2일 날 화요일 날 한 달 한 보름 정도 됐네요. 저희 그때 1교시 때 제가 내일 선교 계획 수립에 대해서 그때 어느 정도 예시도 드렸고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따가 발표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 발표에 앞서서 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66세예요. 66세.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내일 선교 학교를 하니까 하나님 또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65세 노인 일자리 새마을금고를 담당을 하다가 한 달 전에 이제 그 주택도시공사라는 허그라고 있어요. 그 회사가 있는데 시니어 상담사 채용 공고가 떴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공채잖아요. 그리고 근데 공채라는 게 60세 이상인데 65세 넘어서 지원하는 거는 거의 이제 사람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또 우리는 이제 지하철도 공짜잖아요, 사실. 그 주변에 저는 이제 그래도 한번 저는 아무리 이게 공고를 보니까 상한 연령이 없는 거예요. 상한 연령이 아무리 봐더라도. 그래서 사실 이제 무모할 것 같은데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4단계의 전형 과정을 또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출석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또 다시 내일 이렇게 다시 열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생긴 기관인데 전세라든지 또 이제 뭐 주택 분양이라는 이런 것들을 관계들을 알 수가 있고 정말 저는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서민들이 저는 이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상대로 그런 일을 해왔는데 서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전세 사기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진짜. 재작년에 그 몇 년 전에 막 그 미추홀 마을 때 그때 4조가 전세 사기가 났더라고. 4조. 생활에 작년에 2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그렇게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특히 이제 북한 주민들 여기 오셔서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이 주거에 대해 조금 좀 노하우가 더 생기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내일로 해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앞으로의 도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너무 늦은 나이라는 없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제가 보통 사람들 포기하잖아요. 제 중에 60은 포기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뭐 3시간 정도 저는 똑같이 현역처럼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기쁘고 또 내 일을 또 다른 데로 발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내일 선교학교하고 연결돼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는 끝이 난 게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거 내일 선교학교 처음에 플랜할 때 6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여기 저희도 처음을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를 해본 거예요. 이게 또 뭐 장단점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을 해갖고 제가 작성 요래 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샘플로 제가 또 올려드렸습니다. 참조하셨으면 됐고요.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플랜을 작성해서 내신 분이 17분이에요. 17분인데 지금 현재 아까 파악한 바로는 일단은 저희가 40분 정도 이제 시간을 제가 할애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희 통사연의 임원을 빼고는 5분이 오셔서 지금 현재 발표 대상자는,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제 우리 임원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읽으시면 돼요. 사실 읽으시면 되고 보통 2-3장 정도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하시면 되고, 여기는 5분 무조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5분 이상 하면 좀 다른 분의 지장이 되니까 그거 준수해 주시고 하셔서 이제 들어보시면서 또 다짐도 되고 결단도 될 겁니다. 하시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 아까 제가 써놨는 5분이 오셨는데 원하는 분대로 순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편한 대로. 지금 여기 보니까 수원제일교회 권사님 3분, 김혜경, 박경화, 이경화, 그 다음에 과천교회 이재영 장로님, 그 다음 주한장로 이호안수 집사님, 그 외에 혹시 다른 분 없으시죠? 발표 대상자가. 일단 요 5분을 먼저 들어보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또 임원 중에서 조금 더 참고할 게 있으면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실 분 먼저 자원에서 먼저 나오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5분 좀 준수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제일교회의 박경화 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떨려가지고요.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읽겠습니다. 그냥 나의 부르심의 인식, 통일 내일 선교가 나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저도 솔직히 어떤 의미가 있나를 통일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생각해왔던 질문입니다. 처음 시작은 교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의가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참여했고 또 참여하며 기도하다가 북한과 통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얼떨결에 지금까지 통일 선교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내일 선교를 통해서 저는 통일 선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통일의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을 준비하는 일에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흐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항상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제가 자원함으로 하는 게 없었더라고요. 항상 처음에 집사님의 권유로 참여했고 그래서 또 북한에 대한 강의가 있어서 같이 듣자고 해서 참여했었고 또 참여하다 보니 통일 선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서 되게 막막하고 또 길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었었거든요. 내가 이 길이 맞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그런 힘듦이 있을 때마다 옆에 분들이 더 같이 가자고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또 그러다가 항상 고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요?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요? 이제 저 그만두고 싶어요. 언제 그만둘까요? 언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은 그냥 너는 그냥 할 수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통일 선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고 우리 수원제일교회에서 통일 선교팀에서 기도를 하면서 같이 왔는데 또 그렇게 왔다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김배경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2017년도에 독일 비전트립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독일을 왜 가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딱 갔을 때 한 번 더 지도를 놓고 기도하는 독일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그 눈물로 얼룩진 지도를 보면서 되게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정말 낯선 서양 외국인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북한 되게 다시 한번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통일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었고요. 또 같이 모였던 그 목사님이 북한을 오가면서 나무를 심으면서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외국인 목사님께 독일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생각나는데 독일처럼 한국도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러면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들도 이렇게 정말 모르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는 뭘 하고 있었나.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일을 보낸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그때 한번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요. 또 이번 내일 내일 학교도 마찬가지로 안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혜경 권사님께서 할 수 있다. 3일을 이렇게 빠지고 레포트를 제출을 하면은 수료 가능하다. 저는 수료가 중요하더라고요. 하다가 중도에 멈추는 거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수료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권사님의 권유로 또 내일 선교 참여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또 통일 선교를 위해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였던 것을 정말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내일 선교 학교가. 그리고 다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참여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네,
너무 내가 말이 많네요. 자, 나의 주된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의 주된 삶의 자리는 먼저 가정과 교회와 저희 직장입니다. 정말 제가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있나 저는 싶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수원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통일 선교팀에서 같이 기도하며 통일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고 섬기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뭐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나의 자원과 달란트에서 제가 가진 자원과 강점은 저 시간은요. 제가 직장을 일주일에 2번을 가기 때문에 좀 대체적으로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고요. 그리고 재정은 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히 선교를 위해 후원하며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크는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요.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제가 가정주부이고 그게 큰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통일 선교팀과 또 이제 말씀의 양육자 순장 또 중보기도팀에 있고 또 포이버 어르신들 이제 점심 식사 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선교팀에서 또 이제 국내 선교를 위해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또 직장은 아주 작은 신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선교 실천 방향에서 저는 체크를 한 게 기도와 후원과 현장 참여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기도하고 후원이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장에 기회가 되면 참여해서 교육도 다시 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섬김과 교육과 연결이 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요. 제가 이걸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몇몇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꾸준히 배우고 가능한 범위에서 후원과 봉사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은 현장에서도 이제 그걸 통일 선교에 대해 참여하고 직접 보고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가장 실행 계획인데요. 시작 시점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실천 가능하고요. 실행 방식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매일 기도고 같이 함께할 공동체는 저희 수원제일교회 통일 선교팀원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기대되는 변화는 제가 큰 기대는 없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막연하게 저도 이제 얼떨결에 지금까지 참여해 왔었다면 이제는 다시 제가 이제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통일 선교에 대해서 제 주변 분들한테 같이 하자고 권면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권면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자라고 권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통사형과 연계 방안은 저희 그때 한번 저희 그 팀장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희가 내일 선교에서 같이 이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몇 분을 모셔다가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같이 강의를 많은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 내일 선교라는 이 학교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요. 저는 통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도회와 교육 선교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일 선교를 위한 기도와 나눔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역할을 더 감당하고 싶고요.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통일의 시대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교육을 통해 통일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함께 또 기도로 섬김으로 꾸준히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제일교회 이경화 권사입니다. 1번 나의 부르심과 인식은 통일, 북한, 내의 선교가 나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도 복음을 듣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통일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며 작은 기도와 섬김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흐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25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며 사랑과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교회에서는 셀 리더로 사람들을 섬기며 함께 기도하는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잠깐 실직으로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더 깊은 믿음과 순종을 배우게 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현재 삶의 자리는 현재 저의 삶의 중심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셀 리더로 초신자를 돌보고 함께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원과 달란트는 1번 시간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와 말씀, 묵상에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직장에서도 시간을 잘 관리하며 꾸준히 섬기겠습니다. 재정 많지는 않지만 감사함으로 선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후원을 이어가겠습니다. 경험 전문성 네트워크 아동 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 25년 경험과 셀 리더 사역 경험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이루겠습니다. 내일 선교 실천 방향은 기도와 섬김과 연결, 선택한 이유 및 구체적 방향은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며 이탈 주민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섬기겠습니다. 교회에서 관련 사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도 감당하고 싶습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은 바로 이번 주부터 매일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관련 기도 제목으로 중보 기도합니다. 교회 북한 선교 사역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섬김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공동체 봉사 연계 방안은 교회 북한 선교 사역과 중보기도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셀 리더로서 성도들과 함께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 이탈 주민을 섬기는 사역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한 강의로 다시금 북한을 향해서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작은 순종과 기도를 통해 통일과 북한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작은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보내드리면 종이로 이렇게 다 주시는 줄 알고 제가 프린트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먼저 네. 나의 부르심 인식 네? 네, 죄송합니다. 수원제일교회 김혜경입니다. 네. 나의 부르심 인식 통일 북한 내일 선교가 나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잠깐 우리 박경화 권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10년 전에 독일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네.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깨달았고 언젠가 북한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날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2번 지금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흐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가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네. 두 아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게 하셨고 또 남편 장로님과 함께 오랫동안 다락방 순장 그리고 1대1 양육자로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또한 우리 통일선교부의 총무로 제가 섬기고 있고 작년까지 새신자부를 섬기면서 섬김과 행정,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배우게 하셨고 지금까지 모든 경험이 이런 경험이 통일선교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저의 현재 삶의 자리 현재 저는 교회를 중심으로 통일선교부에 섬기고 있고 남편과 함께 부부 다락방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지체들을 독려하고 통일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과 탈북민을 품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소망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통일과 복음의 비전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저의 비전은 지난번 종교교회에서 제가 그 모임을 가지고 난 뒤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들은 내용들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내일 선교학교도 아주 적극적으로 독려한 이유가 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기대하는 바가 커서 저희 교회 많은 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저희 통일선교부 섬기는 많은 지체들과 함께 하자고 이렇게 제가 권유한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있을 때 함께 하는 게 한번 참여해 보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너무 느껴가지고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자원과 달란트. 시간은 제가 교회 사역하고 기도 모임 하는데 꾸준히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재정은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큰 후원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험, 전문성 네트워크는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부이기 때문에 아들을 양육한 경험, 그다음에 지금 제가 통일선교부 섬기는 것, 새신자부 섬겼던 거, 또 다락방 순장 1:1 양육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전문성이라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 선교 실천 방향으로는 기도와 후원과 또 섬김 그리고 교육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을 때 그 교육과 연결 파트처럼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저도 참여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먼저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고 또 통일선교 관련 교육을 계속 배우고 싶고요. 탈북민과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새신자와 성도들 또 제가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그 공동체 지체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은 시작 시점은 바로죠. 이렇게 뒤에 미루고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실행 방법으로는 먼저 매일 통일과 북한을 위한 기도하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통일부 섬기고 있는 그 지체들하고 매일매일 기도문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한 분씩. 그렇게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함께 올려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단톡방이 저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기도 제목도 좀 더 구체적이 되고 그리고 함께 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 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금 하고 있는 통일선교부 모임도 꾸준히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사람은 일단 먼저 저희 남편 그리고 저희 통일선교부 지체들 저희 다락방 식구들입니다. 6개월 후 기대하는 변화는 통일을 위한 기도가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또 통일선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통일선교를 함께 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일선교의 작은 통로로 제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번째 공동체 봉사 연계 방안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인데 통일선교부 총무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소속된 모든 공동체와 통일선교의 비전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고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통일선교 행사 예를 들면 저희는 6월 달에 선교 대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올해 선교 나갈 그 나라에 대한 그 부스도 하지만 저희 국내 선교부에서 통일 선교부 부스도 늘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함께 하고요. 또
또 남편과 함께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를 또 이렇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독일 단기 선교를 통해 제 마음에 심어주신 통일의 비전이 평생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기도와 섬김으로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복음으로 하나 된 한반도를 보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안교회 이호 안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17명이 접수했다길래 내 차례까지 안 오겠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부르심 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통일선교학교라는 게 일기를 했는데 그때 처음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 아까 뭐 누가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스에서 그냥 붙잡혀 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가끔씩 그 매주 그때 당시 매주 목요일 날 기도회를 교회에서 했는데 집 앞에 있어서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또 기도회에 참석을 했고요. 퇴근하다가 보면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그 앞이라서 끌려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관심이 시작돼서 계속 그 사람들하고 연계했고 그리고 그때 수련회 가는데 저는 봉사자도 아닌데 같이 가자 그래서 또 얼떨결에 따라가서 계속 이렇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그 접촉하게 되고 계속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변의 멤버로 저는 사실 그 찬양을 잘 못하는데 찬양국에서 20년간 봉사를 했는데 봉사를 하면서 계속 뭐 이쪽에 연계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통일 선교국 그 북향민 성도들이 교회 오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차량 봉사를 해달라 해서 갑작스럽게 또 한 6개월간 하게 되면서 또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중간에 보면 유튜브로 이제 이만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면서 굉장히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저기 그만두면서 찬양대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못 서게 되면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보니까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뭐 여러 부서가 많이 저희 교회가 크다 보니까 많이 있긴 한데 마음에 가고 딱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 거기밖에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또 이상하게 저는 군생활을 한 10년 한 5개월 정도 했는데 북한이 적이잖아요, 그죠? 적인데 이상하게 그 북한 사람 하면 되게 가까운 느낌이 왠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잠깐 도라산역에 가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라산역은 제가 도라산역 공사할 때 그때 현장에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북방 한계선까지 북방 한계선이 아니고 군사 분계선까지 직접 가서 이제 공사에 참여한 적도 있어서 굉장히 그 북한하고는 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는 상담 심리학을 잠깐 제가 선교학을 공부했는데 선교학 공부는 뒷전이고 상담 심리학을 한 2년간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상처 입은 사람이 많구나. 나도 상처 입었지만 상처 입은 사람 많구나. 그러면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상처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인식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일이 이 북한민들을 위로해 주는 일이 아닌가. 제가 사실 제가 왜 이런 일들을 겪고 왔는가를 제 삶의 행적들을 보니까 이걸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북향민을 위로해 주는 자리고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자리는 북향민 2세들을
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쓸 때는 안 적었는데 계속 한 일주일간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삶의 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65세가 됐는데 아직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바쁘게 지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토목공학을 전공했고 현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끔 가다 보면 근로자 중에서도 북한 사람이 있고 뭐 중국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람들 만나서 제가 예수님의 향기를 좀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first in이 바로 토목입니다. 군대에서는 공병이라고 하죠.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해야 될 게 뭐냐? 도로를 내야 됩니다. 철도를 내야 됩니다. 이게 다 저희들이 할 일이다, 제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장 말고 저희 교회는 제가 안수 집사회 임원의 일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도 역임했고요. 어쨌든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선교부에서 대외협력부장을 올해부터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자리는 직장, 교회, 가정 이게 세 군데인데 가정에서는 뭐 특별히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통일선교부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월 한 번씩 그 남성들 탈북인 중심으로 한 남성구역을 모임을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계속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원과 달란트라고 뭘 적을까? 근데 시간적 여유는 별로 없긴 한데 어쨌든 주말은 보장이 되니까 주말과 저녁 시간 그리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통일 선교 사역과 관련된 일들은 시간을 가급적이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정은 그동안 모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맡은 범위, 제 허락하는 범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후원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험이나 전문성으로 보면 제가 군 장교 생활로 한 10년 이상 했는데 거기서 배운 리더십 그리고 참모 역할, 저는 지휘관 역할보다는 약간 참모 역할에 더 제 적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왔고 그리고 제가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30 몇 년 했습니다. 30 몇 년 하는 그 전문성 있는데 이것은 뭐 선교사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을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 제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교회에서 이제 팀 리더나 각종 봉사할 때 많이 참여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제가 안수집사회 회장을 하면서 교회 내 모든 사역 단체와 사역국들과 간에서 연계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큰 달란트는 보면 이제 어떤 조직이든 어려울 때 가서 그 조직을 좀 안정되게 불화가 있을 때 좀 안정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역할에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내일 선교 실천 방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그 상담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탈북민들, 북한민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하는 과정, 그리고 북한에서의 삶, 그리고 한국에 와서의 삶 자체도 보면 상처도 많고요. 옆 사람도 믿지 않고 그래서 탈북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한 5년 지나면 싹 바뀝니다. 왜 바뀌었는지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5년 지났는데 사람들이 싹 바뀌고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도 어렵고 또한 봉사자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좀 잘 중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 달란트가 어쨌든 화평케 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으므로 그런 일들을 좀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지금 제일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옆에 있어 주는 것. 어떤 모임에 그 자리에 있는 것. 제가 그 북향민 사역, 통일 선교 사역 이 자리에 가면 항상 제가 아무것도 안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하여튼 있어서 그 사람들 옆에 있어주고 인사해주고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것. 제가 5년 동안 아무도 얘기 안 했던 일들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보면 제가 최근에 그 북한 남성구역 모임에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북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두 사람을 그 사람의 얘기들을 들었는데 어쨌든 얘기를 끌어낸다는 것들. 그래서 그걸 얘기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좀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은 뭐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매주 통일 선교 예배 목요 기도회가 있는데 오늘도 사실 목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줌으로 하니까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에서 참석해서 끝까지 남아 있는 것, 그 사람들이 갈 때까지 남아 있는 것 제가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탈북민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는 것.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제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선교 역사 탐방, 역사문화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탈북민들과 같이 해서 예를 들면 저희는 인천이 교회니까 인천에 가면 개항장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고 그 다음에 개항장이 있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처음에 와서 세웠던 그런 교회, 그 뭐 정동 제일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에 가면 내리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내리감리교회도 있고 성공회가 처음 교회를 세웠던 성공회 내동성당 이런 데를 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지 이런 얘기도 같이 하면서 그런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할 공동체는 역시 뭐 우리 주한교회 통일선교부에 있는 햇빛 공동체고요. 우리 탈북민 사역자, 우리 교회는 탈북민 사역자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그때 같이 참여했던 이영숙 목사님 계신데 그분과 같이 할 거고요. 그분이 오늘 설교가 있어가지고 기도회 설교 때문에 못 오셨는데요. 그분들과 계속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 기대하는 변화는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북향민이 과거의 상처를 씻고 건강한 자아를 가진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통사의 연계 방안이 있는데 어쨌든 통사연에서 여러 가지 이런 내일 선교학교도 열어주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또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통일 선교와 북한 선교는 개교의 일이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의 일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학계와 좀 연계해서 좀 학문적으로도 약간 깊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북귀청화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천교회 이재영 장로입니다.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영입니다. 네. 저는 2년 전에 우리 그 북한 선교위원장으로 모실 때 북한 선교 우리 바뀌었는데 그 통일 선교 부장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저분들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이제 왔다가 참 고마운 게 이제
수원의 더사랑의 교회, 세문안 교회, 할렐루야, 저기 남선 은혜교회가 미랄교회인가요? 거기 이제 미랄학교 거기 갔다가 오고, 그다음에 영락교회하고 이제 가보면서 저는 그래요. 아, 과천교회 이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전 기도 제목이 과천교회에서, 지금 말고 좀 지나면 여기 어디 계신데, 과천교회에서 통일 선교 사역을 좀 모시면 좋겠다.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7월 18일 날 그때 그 손창구 사무총장한테 이제 내는 날 제가 냈는데, 내고 나서 바뀐 게 있습니다. 과제에서. 왜냐하면 7월 18일 날 토요일 날 내라고 토요일 날 냈는데, 7월 19일 날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 말씀 중에서 이제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있답니다. 10가지 사탄이 우리한테 교육시키는 게 있는데, 사탄이 조카 사탄한테 교육시키는 겁니다. 10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야 조카야, 인간들한테는 10가지 중에서 중간에 3번에 4번인데 계획 세울 때 도와줘라. 계획 세울 때 철저하게 도와주되, 맨 마지막에 언제부터 하냐? 내일부터 해라. 그래서 이 조카 사위가 바로 써먹는데 어디 간 줄 압니까? 대한민국의 학교에 갔답니다. 요즘에 저기 방학이거든요. 애들한테 야 계획 세우는데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막 한 다음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조카 마귀가 야 힘들지? 내일부터 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여기 썬 거는 언제부터 할 거냐 그래가지고 2026년 7월 24일 내일부터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나서 또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뒤에 2026년 7월 23일 7시부터 할 겁니다. 예. 저는 저기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부장님 계시지만 저기 오늘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3분하고 안수집사 2분을 모셔왔는데 이제 나중에 소개 부탁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저는 지난번에 8주 들으면서 7주 때 굉장히 마음속에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강의도 인사 은혜 받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DMZ하고 비무장지대에서 그 부장님 인도하셨지만 북한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게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1번입니다. 통일 나의 부르심, 통일 북한 내일 선교가 나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번, 지금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흐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40년 6개월 교직 생활했고요. 8년의 시무장로 은퇴한 다음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되면 뭐 하겠느냐? 아버님 고향이 신해주입니다. 용천군 내중면 연공리인데,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거는 제 전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세우는 건 목사님들이 하시고, 고향교회 가서 지역 사회에서 가서 이제 교육 파트를 봉사하고 싶은데,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신의협회 용천이 아버님 안 믿으셨는데 어머님이 믿으셔가지고 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천이 가장 그때 그 신앙 인구가 많아가지고 지금도 용천 노예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가서 이제 교육 사업을 할 생각이고요. 2번, 현재 나의 주의 삶의 자리는 어디냐? 저는 이제 은퇴 후에 한국교총의 한국교육정책연구소하고요, 경기도 교육정책자문위원하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 안양과천 교육청에서 이제 봉사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과천시하고 의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강점과 자원은 뭐냐? 없습니다. 예, 없는데 교육계에 있는 경험을 가지고 봉사하고 싶고요. 시간은 최대한 내겠습니다. 재정은 연금입니다. 연금. 예. 연금은 제 게 아닙니다. 아시죠? 집사람 겁니다. 예. 저는 한 푼도 안 만집니다. 그 다음에 교육 파트고, 다음 가지 이제 선택한 주요 앞으로 방향은 매일 아침에 아니죠. 오늘 7시부터 예, 기도하고 통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시점은 아까 말씀대로 받겠습니다. 실행 방침, 매일 아침 통사연 내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과천교회 선교위원회 통일 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할 공동체 6분입니다. 5분인데 여기 가시지만 정순재 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확인하는 거예요. 낙에 찍는 겁니다. 예. 저기 정순재 장로님 왜 모시고 왔냐면 북한 선교회 위원장 하시고 서울 남로의 그 저기 노회장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천교회 소개하시기 때문에 저기 총 두목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유창종 장로님, 저분은 서울 남로에 저기 남성교회 회장하셨고 지금 은퇴 장로님 회장이십니다. 원충현 장로님은 작년에 세계 선교위원장 하셨습니다. 신용도 집사님 어디 계셔? 저기가 통일 선교부장 하셨다가 지금 예배부장입니다. 또 한 분은 김도현 집사님인데 이제 좀 있다. 그래서 제가 6분을 위해서 같이 할 겁니다. 왜 일어서라 그러냐? 하나님한테 카메라 딱 찍으라고 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있다가 변화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건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천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신 2028년 이후에 통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모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기도 제목은 끝내겠습니다. 제가 과천교회인데 과천교회가 과천에 23개가 있는데 가장 큰 모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모난 교회 같이. 근데 거기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가 본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어디냐면 거기 6화 쪽에 8층, 18층 있는데 전국에서 6화에 성지 순례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차 때 재판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졌는데 2차 고등법원의 재판이 8월 12일인데 전 교인과 과천 시민이 기도하는데 여기서 지면요, 과천이 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2일 날 고등법원에 재판할 때 신천지를 위해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